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 삶에 목숨을 거셨는지, 또한 말씀에 뭐 유대인들 전체는 사실 말씀에 탁월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계속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는지 누가복음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본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구절들은 스크린에 있고 어느 구절은 없을 텐데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결코 쉽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꼭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과 새벽에도 또 밤새도록 나가서 기도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보고 계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이제 침례를 받았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어디서 받습니까? 어디 강에서?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기도 기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 예수님 항상 기도를 하셨는데 침례를 받을 때 30살 때쯤이죠.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비둘기의 상징적인 형체로. 그러면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위에 어폰이라는 영어인데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십니까?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소리가 나기를, 어떤 말씀을 하셨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정말 굉장한 중요한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이 음성 한 방이면은 예수님은 회복이 된 거예요. 여태까지 30년을 살아가면서 이미 죄나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움은 뭐 많이 있었겠지만 죄는 없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정체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성경에 나타난 이렇게 공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주신 음성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너가 너무 기뻐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너가 미워, 아니면 너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또 말하는 부모님의 말들을 듣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뭐 그랬고요. 그래서 너 같은 건 안 될 거야 라는 거를 수십 년 듣고 살았고, 너 같은 게 뭐가 될 수 있어라는 거를 부모님이 맨날 새벽마다 얘기하셨는데 자고 있는데 옆방이 다 들렸어요. 근데 맨날 두 분이 얘기하는 걸 맨날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 같은 게 뭐가 잘 될 거야라는 얘기들을 그때에도 들었고, 또 얼마 전에도 들었고요. 그래서 평생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것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을 받으면서 20살 때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7때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사역을 또 이제 간사로서, 그때 월드미션 있었을 때, 또 RK 담당 사역자로, 또 전도사로 있었을 때 계속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회복이 필요하다라면은 이 음성을 자주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때부터 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실제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신을 받아요. 그래서 수없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가 사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음성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위해서
늘 시간을 들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음성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힘이 들 때마다 예전에 가장 최근에 들었던 음성이 무엇인가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왜 지금 못 듣고 있는가를 집중하거든요. 뭐 잘못을 뭐 죄가 있든지 아니면 간절함이 없어도 안 들려요. 하나님을 향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간절함이 없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광야 가운데 때로는 침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말을 안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이 시간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밤새도록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관계의 핵심은 친밀함이거든요. 근데 문제 응답을 위한 음성이 핵심이 아니라 문제 응답도 너무 중요하죠. 그걸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적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인 음성, 그것이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사역에서 힘을 얻으신 게 아닙니다. 병자들이 치유받는데 거기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런 사역들을 해봤는데 거기서 힘을 얻긴 얻어요. 잠깐. 그 다음에 교만함만 와요. 저는. 그래서 좀 내가 대단한데 속으로 그러면 또 그 다음부터 기름 부심이 없어요. 설교도 다음번 설교 때 죽 쓰고 있고 지난번에 아파서 본죽 엄청 많이 먹었어요. 비읍죽이랑 무슨 죽. 그런데 이건 그냥 유머였어요. 진짜 먹긴 했는데. 그래서 설교에서 죽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은 다시 겸손해지면 그때 다시 기름 부심이 있고 그래서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으세요? 어제 예배 가운데 좀 힘을 얻으셨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항상 힘을 얻는 것은 회중 예배, 개인 예배,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삶의 예배에서 오늘 길거리 오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또 신촌의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유혹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다. 그러면 대단한 거거든요. 갑자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마음 받으면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같이 동요돼 갖고 저거 왜 이렇게 이쁘지? 막 그렇게 되고 쇼핑 중독에 빠지면 X. 그래서 뭐 나머지는 또 괜찮기도 하지만 저도 뭐 중독 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제하면 중독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건 각자마다 다른 거고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어디서 그 친밀함을 누리는가? 그것은 바로 대화에서 친밀함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100%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경배와 찬양의 하시태반 선교사님도 그 사모님이 이제 독일 분이신데 그렇게 대화 너무 중요하지만 먼저 각자 부부가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예수님께도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기도 시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 30년 지났는데 예전보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열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 시간이 늘어나지 않고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10분도 안 된다. 그럼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몇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소 마지노선이 1시간.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가 1시 동안도라는 거는 실제 영어 성경의 for 1hour예요. 영어가 더 편하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1시간이라는 개념보다도 1hour. 우리 또 충일이가 영어 너무 잘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여튼 진짜 1시간 해봤자 별로 많이 기도 못해요. 잡생각만 하고. 조용기 목사님 30분은 정말 투쟁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냥 그 시간을 버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없으면은 나머지 30분이 없는 거예요. 잡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도 되게 많이 해요. 요즘에 토트넘이 막 너무 재밌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도 갑자기 성경책 읽다가도 토트넘 기사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두 개 막 계속 보면 어제 또 울버햄튼 3대0으로 지고 그런 거 기사 일어나자마자 막 보려고 하는, 원래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잡생각들도 저도 많이 있고,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정도 이렇게 예전에 많이 봤다, 예전에. 근데 요즘은 또 얼마 전까지는 연인 또 너무 재밌었고, 지금은 또
더 이상 하면은 또 이렇게 방송에 나가니까 이건 다 녹화가 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16절 17절이 중요하거든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 여러분은 언제 성경 읽으셨어요? 사실 매일 읽어야 되고 아침에도 읽고 점심에도 읽고 자기 전에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3번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사야서를 본 거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시대에는 선지서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책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와요. 읽자마자 이것이 내 말씀이구나 라는 레마의 말씀이 자주 있을수록 되게 성령 충만한 건데 봐도 그냥 검정건 글씨고 그냥 흰 거 종이면은 너무 이렇게 맨날 창세기 너무 꺼멓게 있다가 출애굽기까지 좀 중간으로 가 레위기 아주 하얗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안에 너무 많이 있고 중간은 없다가 마태복음으로 또 들어가죠. 다 누가 어딜 많이 보는지 이 검정 거를 보면은 태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은 또 우리 지용호 목사님이 오시면 또 암송을 검증해 주실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오실 텐데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임을 예수님은 스스로 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깨달음이 반드시 와요.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자주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가 기본 원칙들인 하나님의 생각들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 3차원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라면은 4차원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이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4차원의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3차원의 생각은 항상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말씀 앞에 들어갈 때 성령에 의해서 갑자기 깨달아지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도구가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배, 기도,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4차원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답답한 거죠. 사업도 답답하고 인생도 답답하고 관계도 또 몸의 상태도 답답한데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면 간절히 기도해서 들어가면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 절대 행하지 않을 거다. 말도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탁월한 원칙이에요. 우리 삶 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와 동시에 말씀을 읽고 있어야지 내 말에 말씀의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점심 때도 보고 저녁 때도 봐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라이즈 처치에서는 미션은 아니고 처치에서는 1년 동안 계속 말씀 묵상 훈련을 할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묵상 강사도 오시고 저희들이 또 사역자들이 같이 나누기도 하고 어떻게 정말 육하 원칙에 따라 말씀 묵상하고 서론 본론 결론을 보고 관찰 해석 적용이 무엇인가 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공부들이 때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무리의 병을 고치시고 너무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물러가사, 이게 중요해요. 물러가사. 우리는 거기에 그냥 도취돼 갖고 막 이렇게 기뻐 갖고 저도 막 치유됐다. 그럼 거기서 그냥 난리 날 거예요. 그럼 같이 놀고 있다가 집에 안 들어가고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물러가셨어요. 그 즉시로. 그 다음에 했던 게 한적한 곳. 중요한 게
자기만의 그 장소 중요하거든요.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시나요? 이사 가면은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사 가서 한 개월, 1개월 있다 보면은 기도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그 장소 안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나 같으면 너무 기뻐서 감정 나누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뽑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러니까 또 기도하시러 가세요. 뭐 때문에? 밤이 새도록. 언제까지?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여의도 때 많이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사직했을 때 이렇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렇게 그런 기도하고 그때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3, 4시까지. 근데 언제까지 제가 기도해야 되겠나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먹었냐면은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근데 3, 4시 3시 됐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4시 됐는데 확신이 왔어요. 평안함이. 그래서 그냥 잤어요. 네. 그러니까 평안함이 오면 자면 되거든요. 이미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4차원의 세계에서는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음 날에 이제 확인하든지 보면 되거든요. 네. 진짜 그 다음 날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막 강의 부탁하고 다른 교단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갑자기 후원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때보다 편해져서 밤을 못 새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급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 오늘 안 자겠습니다. 기도해요. 네, 그러다가도 자죠. 너무 피곤해서 요즘 그냥 피곤해서.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또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응답을 또 해주십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를 뽑으려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12 제자를 뽑게 됩니다. 그 계획 안에 가룟 유다도 있게 됩니다. 이미 배반할 줄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보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정말 가룟 유다는 중요한 회개의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 맨날 돈을 좀 빼가기도 하고 이렇게 향유옥합 깨트린 사람 것도 이제 뭐라 그러기도 하고 이걸 팔면 더 좋은 일에 쓸 텐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뽑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 18절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또 따로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있었는데 따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도 수련회 때 엄청 은혜 받는데 갔다 오면 이상하게 공허하거든요. 그거는 개인 기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따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고 회중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걸 수없이 고민했거든요. 수없이 많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 엄청 은혜 됐는데 집에 오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2박 3일 동안에 3박 4일 5박 6일 동안에 따로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수련회 때는 엄청나게 은혜가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두 가지를 다 하니까 나중에 수련회 때 은혜가 계속 넘치는 거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장 18절에도 따로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데 전문가가 돼야 되지 이렇게 군중이 있고 수많은 예배 안에 있을 때는 다 은혜가 그냥 확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지만 또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과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내가 세계에서 최고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데 전문가가 될게요. 이런 좀 성국은 침노하는 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저도 맨날 기도가 제가 맨날 하나님 제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네. 좋죠? 네. 그래서 9장 28절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번엔 3명 데리고 갑니다. 수제자만 데리고 갔더니 그 결과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 올라갔다가 오니까 너무 막 거룩함이 느껴지니까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변화가 돼요. 항상 제가 여의도 순복교에 있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삼부예배 끝나고 11조 봉투 앞에 지나갔을 때 몇 번 봤거든요. 제가 원래 관찰과 실험 정신이 엄청 강해서 저분이 설교 끝나고의 모습은 어떨까 교육자 하고 있었을 때도 딱 봤는데 너무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맨날 그 예배 지나갈 때. 근데 조회할 땐 또 안 그렇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엄청난 기름 부으심 주일 예배 안에 수많은 영상으로 퍼져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실 봐도 저게 기름 부으심인가 보다라고 할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정말 빛이 났어요. 네, 그런데 조회 때도 사실 기름 부으심이 있었거든요. 네, 조회해도 웬만한 집회보다 훨씬 좋다라고 할 정도의, 그러니까 교육자 조회가 예전에 있었을 때 그 시간을 사실 너무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막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는 이래야 되고, 뭐 어떤 영성생활 이래야 되고, 이제 어떤 이렇게 실패한 내용들도 얘기해 주시고, 거기서 되게 도전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뭐 대예배보다는 또 이렇게 또 광채나 이런 게 없었지만, 그러나 또 대단했었습니다. 결론은 좋게 이렇게 갔고요. 정말 대단하셨고요. 누가복음 11장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가르쳐줬습니까? 라고 하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기도문형 기도를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 교재였던 주기도문형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잠시 저는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함께 읽고 물 마실 때까지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에티켓 아시죠? 시작.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시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마다 와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선교사님이 모든 동일한 교단 상관없이 선교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얘기가 공통점이거든요. 거기선 재정, 뭐 다른 것, 도움보다도 사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것을 선교사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합니다.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간구의 중보를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베드로를 향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결국에는 이제 배반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늘 우리가 인간의 세계인 3차원에 머물러 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대명사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한번 그렇게 해보셨어요? 정말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물구나무 서서 기도해 보세요. 벽에 발을 올리고 그럼 피가 거꾸로 쏟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빨리 응답해 달라고요. 저도 이제 기도가 안 되면 무릎을 일단 꿇어요.
꿇다 보면 30분 되면 절에 오려거든요. 그러다가 더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물구나무를 서서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뭐 팔도 아프고 뭐 머리 막 피도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간절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 아주 편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목숨처럼 여기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피곤하시면 배 눕자마자 주무십니까? 예, 그래서 뱀 머리에 누우셨다. 자고 계시니까 막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내용도 등장을 하는데, 마치 서중 전도사님 같아요. 몽골 갔을 때 갑자기 그냥 침대에 누웠거든요. 예, 그랬더니 한 3시간 있다 깨고 다시 또 이렇게 눈 뜨고 다시 잠깐 누웠다가 이제 또 설교 준비하시고, 오스트리아에서 우리 또 정말 순회를 계속했는데 방에 있는데 갑자기 안 보여서 갔더니 침대에서 누워 계시고 이렇게 잠깐 코를 골고 계시는, 얼마나 삶이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라이드 미션의 대표님 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이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과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버티게 해주는 힘이 돼요. 내가 맨날 왜 십자가를 못 지는가? 결과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도하는 삶이 없어서, 말씀을 안 봐서,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기도 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더 친해져 가고 있는가. 2024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올해보다 내년에 더 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그럼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인 3차원을 지배하기 때문에 힘과 소망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구에서도 요즘에 계속 축구 보는데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공격을 주도하는 선수들 때문에 승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영면사님. 네, 보이지 않는 이제 공격형은 아닌데 뭐 이강인처럼 갑자기 막 이렇게 공격을 주도하는 선수들 때문에 승리를, 어제는 또 아깝게 또 극장골을 상대방이 넣어갖고 파리 생제르맹이 동점을 당했는데, 네, 너무 안타깝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막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우리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뭔가 안정감이 있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3차원,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4차원.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의 요소들이 생각이 있고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말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생각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나는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따 집에 가서 노트에 적어보세요.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가. 그냥 3차원의 내 생각은 희망이 없어요. 그냥 다 염려뿐이고 걱정뿐이고 근심이고 또한 스트레스, 불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아파서 일주일 동안 이제 출근을 못할 때가 있었는데, 월요일날 여기 설교하고 가서 거의 못 일어나서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깼어요. 근데 이제 너무 아파서 눈만 뜬 거죠. 몸은 못 일어나고. 근데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야지 하다가 또 잤는데 1시간 있다가 또 일어났는데 또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생각들이 막 꿈처럼 계속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게 이제 한 7시간 계속 그랬거든요. 이러다가 머리가 터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으면서 막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생각을 끊고 TV만 봤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뭐 나는 자연인이다나 뭐 이런 것들 보고, 그러면서 스포츠 뭐 배구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출근 안 하니까 그것도 너무 행복하고 아프긴 아팠는데 한 5일째쯤에 거의 일어났거든요. 네, 그 다음은 계속 누워 있다가, 첫날에는 이제 하루에 1시간, 둘째 날엔 2시간씩, 이상하게 1시간씩 늘어나서 셋째 날엔 3시간 자고 한 번씩 깨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생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해도 갑자기 하나님 생각 한마디면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져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세계관의 전환. 예전에는 세상 안에서 살던 사람이고 내가 주인이었다라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내 생각이 갑자기 정리정돈이 돼요. 너무 복잡했던 생각들이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리가 확 돼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확 오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레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마음을 먼저 주셨어요. 저한테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 네가 4차원의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몇 번이나. 그래야지 네가 살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깨어있고 사역에 있어서도 그 기름 부심이 계속 흘러갈 거다라고 마음을 주셨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너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너의 꿈에 있으면 안 되고 너의 믿음 안에 너의 말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꿈과 믿음과 말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들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좀 다운될 때 다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작업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을 제가 거의 신학교 때부터 계속 혼자 연구를 했거든요. 주보 옛날에는 뭐 인터넷도 잘 안 돼서 주보를 보면서 설교문이 나오면은 이분은 한 설교 안에 몇 개의 구절을 적으실까? 근데 20개에서 한 30개 나오시거든요. 그걸 매주마다 혼자 공부했었고 4차원의 영성을 따로 정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 근데 정말 탁월한 영성이다라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 다음에 한번 더 깊이 오늘은 아주 맛보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이 두 구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맨날 너무 구원 받은 것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제 이런 용어를 썼었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고. 크리스천은 맞는데 맨날 흡혈귀처럼 빨아먹어.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고 그것으로 평생 티켓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냥 그리스도인 그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받았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와세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우나 이런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매일매일 찾으셔야 돼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다니엘 6장 10절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벨론이라는 세상 국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몇 대의 이렇게 왕보다도 훨씬 더 많이 총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몇 대, 총선원 때부터 돌아갔을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매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있으면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기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지용호 목사님도 우리 안에 맨날 말씀하시는 것이 이 골로새 3장이었습니다. 중심이 이미 세상에서 보좌 우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여전히 배고프면 이따 집에 가서 뭘 먹을까? 이거는 뭐 괜찮아요. 또 배고프니까 또 사실 배고프면 너무 또 예배도 안 되고 그러지만 이따가 또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라도 빨리 또 사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람이 꼭 생각인 거예요.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이렇게 그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누구 사람한테 종이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적어보세요라고 해서 적어보면 그것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새벽에도 밤새도록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길거리 지나가면서 때로 샤워할 때도 하나님 생각만 해도 설교문이 그냥 와요. 그때 빨리 종이에 적어야 되는데 샤워를 하니까 종이를 적을 수 없잖아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샤워를 하면 이 마음이 있지, 이 마음이 있지, 이 생각이 있지 하다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화장지에다가 막 빨리빨리 적어놔요. 볼펜을 갖다 놓고 화장지에다가 이 생각이 있구나. 근데 안 그러면 까먹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그런데 이제 원래 생각은 까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마음들은. 그래서 빨리 적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 생각만 했는데도 삶에 은혜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강팍함이 없고 기름 부심이 느껴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마치 이슬처럼 그런 겁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아래서 보면 안 보이죠. 저도 집이 파주 운정인데 이렇게 차로 갈 때 승용차로 가면은 바깥에 이제 논도 있고 막 보이거든요. 근데 잘 안 보여요. 근데 2층 버스 타고 가면은 되게 잘 보여요. 저기 저런 게 있었구나. 승용차를 타고 갔을 때는 안 보였거든요. 이제 그것이 마치 사차원의 영성인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너무. 그래서 희망이 보이고 삶의 소망이 보일 수밖에 없고 내 인생에 지도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3차원에 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답답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영의 일이 나타나고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육의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조용희 목사님 설교를 골로새 3장 말씀을 봤는데 이 예화를 쓰시더라고요. 맥주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오지 않는다. 맥주만 생각하는 사람은 맥주만 온다. 네, 그 얘기를 예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2000 몇 년도에. 그래서 하여튼 이제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도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8절이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사차원의 영성에 또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 3가지로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다림줄이 되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니까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순복음은 완전한 복음을 의미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믿는다가 순복음인데 잘못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또 목사님들도 잘못 이해를 해서 기복으로 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는 기복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나타난 것을 믿는다. 근데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기도하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고 기복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측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똑바로 써져 있는가. 이렇게 90도로 그래서 이 빌딩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측정하는 게가 이제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없이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말씀 앞에 계셨거든요. 말씀으로 막 토론하고 있고 10대 때도 그러면서 어떻게 이 지혜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할 정도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책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러니까 죽은 교회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이분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컨설팅 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탁월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죽어가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특징은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모든 교회를 다 찾아봤더니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되게 뜨거웠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반대책도 있어요. 똑같은 저자인데요. 톰 레이너라는 분입니다. 되게 탁월해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아까는 부검, 이번에는 해부를 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다시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이 기도예요. 기도.
예, 살아나는 교회도 기도, 죽어가는 교회도 기도가 없는 거. 네, 그런데 많이 했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모든 성장한 교회 특징이 소수였는데도 이상하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했다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죽어 있다, 은혜가 없다.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가 죽어 있는 겁니다. 먼저.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예수님의 유언 중에 하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나가지 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은혜가 없다 그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일하러 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마음적으로는 내가 오늘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안 나가겠습니다라는 결정을 이 시간까지 안 주시면 그냥 그때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출근하겠습니다. 이제 가긴 가야 되겠죠. 네, 은혜 못 받아도.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빨리 제갖고 하나님 제가 빨리빨리 은혜를 좀 주세요.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또 하루가 좀 평안하게 갈 수 있는데 이 마음 없이 나가면은 모든 게 짜증나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직장에서 나의 이 직장에서 나를 좀 알아봐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또한 성령 충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뜨거운 현상도 있고 방언도 있지만 그거는 2차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져요. 정말 연인 같고 다들 뭐 이 성교들 너무 안 해봐서 연인이라고 해도 그 감정을 못 느낄 것 같지만 하여튼 정말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밖에 없어라는 마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12월 마지막 이제 저희 모임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되고요. 모든 예배 때마다 오늘 마지막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라이드 미션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악기도 없이 그냥 기타만 하자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화려한 게 나쁜 게 아니지만 너무 저희가 했었을 때 2013년도 처음 예배 드릴 때 너무 화려한 예배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예배들, 뭐 기름 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악기로는 정말 탁월하게 하는 예배들이 너무 많았고 요즘에는 오히려 또 다들 잘하는 것 같은데 1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클래식한 예배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 그냥 악기 없이도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당신에 대한 마음만으로도 우리 목소리로만 좀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혼자 우리 또 기타 여섯 간사님이 찬양하시고 그때 연습도 없었어요. 왜냐면 직장에서 바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다 또 멀리서 오시고 그래서 딱 오자마자 기타 매면 바로 예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딱 그때밖에 안 돼서 지금은 또 많이 연습하고 그것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마음의 중요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중 예배 안에서 회복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받아서 제자로 살고 중보하고 그러니까 회복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 땅을 향한 마음을. 그래서 중보하고 그 다음에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선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에 헌신하면 기름 부심이 임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라이드 미션의 핵심은 이제 훈련 중에 하나인데 보이지 않는 영역인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최소 1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최대한 잘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두 가지 원칙을 바울이 또한 디모데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 삶 안에 지금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랑 기도가 차지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이 우선이다라면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시대나 또 부흥이 있었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뭐 헬스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격투기 이런 것들 뭐 약간의 유익이 있죠. 저도 뭐 택견 뭐 이런 거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고 지금은 무릎만 아플 뿐이에요. 그리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냐. 근데 반대,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경건 생활은 사실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두 가지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익하고 나중에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면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가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3차원의 인간은 뭔가 있어야지, 뭔가 보여야지 생각을 하고 믿고 꿈꾸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미래를 창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3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뭔가 인생이 멈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CEO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특별한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도 4차원의 영성이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영성과 사탄의 영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 안에서 좀 뛰어나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큰 대기업이나 아니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가는 통찰들이나 일론 머스크 책도 저도 이제 자서전을 계속 읽고 있는데 정말 특이한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이렇게 사람이거든요. 트위터가 또 X로 바뀌었잖아요. 네, 자기 그 스페이스 X 그 회사 때문에 거기서 해갖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하여튼 일반적으로 항상 3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뭔가 인생이 저도 멈춘 것 같아요. 내 생각만의 제한이 있습니다.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히려 뒤로 이렇게 뒷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4차원의 영성이 언뜻 보면 되게 지루해 보이거든요. 네, 맨날 기도해야 되고 또 가장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은혜가 없어요. 매일매일은.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서 매일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없으면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은혜가 없어도 하는 게 경건 생활이에요.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아무런 은혜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기가 짧아지는 게 연습이에요. 뭐 옛날에는 한 달에 2, 3일 정도 은혜가 있었다라면은 계속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달에 일주일 계속 있고 뭐 그렇게 가는 게 경건 생활입니다. 지름길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4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앞으로 막 전진하고 있는 나를 봐요.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왔지? 라고 할 정도로 막 보여요. 기도하다가도 저희도 이제 홍대 라이드 센터에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맨날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막 보이면 빨리 노트에다 적고 그러거든요. 상상 볼펜도 갖다 놓고 네,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좀 적은 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말씀도 적게 나오고 근데 많이 나오면은 말씀할 것들도 되게 많이 풍부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맨날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적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으면은 빨리 이제 업을 하려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2013년도 한 해의 마무리 되면 좋겠고요. 2024년도 4차원의 생각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제자들을 많이 심는 그런 사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